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날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이며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날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그날은 교회 안 와도 되지? 이렇게 물었대요.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할게요. 어떤 한이 있어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한이 있어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어느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는데요. 약사에게 딱구질 먹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잠깐만요. 약을 찾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희죽거리면서 어때요? 딸꾹질 멈췄죠? 그랬더니 남자가 약사를 쳐다보더니 나 말고 우리 마누라인데요? 그랬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표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요 표제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인데요. 다윗의 시가용, 이 시가용이라는 뜻은 뭐 슬프다, 뭐 괴롭다, 탄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탄식, 뭐 다윗의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슬픈 내용이죠. 그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을까라고 봤을 때 표제를 보니까 베냐민인 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인 그 구시가 아마 다윗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시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봤을 때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악인, 뭐 원수, 대적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구시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구시가 바로 사울 왕이다라고 이렇게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 구시는 그냥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런 신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구시가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이 다윗이 큰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말을 막 퍼뜨리거든요. 아마 구시가 이런 말을 퍼뜨린 아마 장본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구시는 사울 왕 곁에서 또 아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누명을 씌우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 입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구시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말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반역자, 죄인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사울 왕을 반역하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시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다윗을 이제 힘들게 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맞서 싸우거나 또 자신의 억울함을 또 강변하거나 또 상대방과 같은 방법으로 또 상대를 또 비판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맞서다 보면 또 상대방과 같이 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달랐는데요, 이 다윗이 구시를 상대하는 태도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또 분노가 치미는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구시를 어떻게 상대했기에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이 구시를 상대하는 그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억울한 일, 또 분노가 치미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악인 원수 구시를 상대했을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던집니다. 자, 시편 7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잘못 읽었나 눈을 비웠으면 너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판하소서라는 말은 그 이전 성경에서는 판단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26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중상모략하는 그 악인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갑자기 다윗은 자신도 판단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저 나쁜 악인들을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일까요?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 도취가 되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자신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구시와 같은 그런 악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해도 믿지 않고요. 또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진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판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7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내가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와 그의 그 성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구시와 같은 사람을 상대해 나갑니다. 나는 그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앞서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악인과 상대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 또 모세의 사촌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모세와 아론이 맡은 그 지도자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왜 모세와 왜 아론이 그 계열에서 왜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왜 그 가문에서 꼭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감을 푸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갖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자.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포하게 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일당의 반역을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내려와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도요, 그 사도성,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라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윗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줄 것을 고백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판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자신도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검증을 받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서신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검증받는 일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과 상대하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앞서기보다 이렇게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악인과 상대하는 그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가? 그것은요, 그것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면 먼저 내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악인처럼 막 살다가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겠습니까? 자, 다윗은 의와 성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시편 7편 8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뭐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악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거룩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상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립 서비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니 그러면 우리의 판단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또 그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내 판단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말고 또 거룩한 자의 판단, 공동체의 판단을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봐라, 바울도 바울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미 자신을 판단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도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이 판단 자체를 다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거 다 바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판단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오늘 20편 7편에서 이미 이 구시를 악인 원수로 판단해 놓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와 성실한 삶을 따랐다고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바울의 말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지 판단 자체를 이게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냥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마구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꾼들이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성경 안에는요, 상충하는 구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구절도 있지만 또 원수를 진멸시켜라,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또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구절도 있지만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고요. 꿀을 먹으라는 구절도 있지만 꿀을 먹지 말라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이해가 되지만요. 근데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지만 판단하라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성경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외모로 또 비판의 목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그 판단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은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주어졌는데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우리는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죄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간질,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구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겁니까?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그 죄를 죄로 판단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자, 이렇게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외에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은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당시에 그 사도성 문제, 바울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이건 아무리 무슨 뭐 성경을 찾아봐도 그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판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던 겁니다. 성경 외에 불투명한 것들은 주님의 판단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판단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또 지혜로운 판단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구시가 하는 말이 맞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악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으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여겨도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결함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판사의 그 능력의 또 부족함도 사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결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경적이고 그러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재판은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은 의로워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판결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판단을 잘한다 할지라도, 판결을 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이 성행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판단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집행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다. 주님은 악인의 숨겨진 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감추어진 그 진실된 행심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시편 7편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 판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건,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참 재밌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콩팥입니다. 콩팥. 양심 콩팥. 그러니까 이 콩팥이 양심이 거하는 곳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콩팥은 따로 떼어서 따로 태우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콩팥은 떼어내어서 따로 태워라. 이 콩팥의 기능이 뭐냐면요, 거르는, 필터링입니다. 거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것은 거르는 그런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뭔가를 거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다 태우고, 그런 것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사람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요, 양심에서 이걸 걸러내질 못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나를 속이는 판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겨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의 양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이 고백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한번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거룩으로 악한 자를 한번 상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까?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판단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공의롭게 신령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하시고 주님의 판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허용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나 자신을 허용하겠습니다. 판단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의와 성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악인을 상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판단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